어제 설날에 떡국 맛있게 드셨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세요. 예. 이제 설날에 떡국도 먹고 이제 복도 듬뿍 받았으니까 올해는 예수님도 잘 믿읍시다. 예. 세상에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그러나 이렇게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불행의 원인은 사랑이나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인기도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예요. 인간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에 솔깃해 가지고 따라간 결과가 우리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선포해 주는 신기한 복이 있는데 바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먼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감격적인 체험을 1절, 2절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두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시험 공부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도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모든 인간이 직면한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은 본문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일생 일대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였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세바의 사건으로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기분과 심정이 어떠했겠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주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죄는 그처럼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단 한순간에 죄악의 사람으로 가장 낮고 비참한 곳으로 사정없이 처박아 버렸던 거예요.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살인과 간음이라는 중죄를 동시에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속에 감추고 있던 동안 다윗은 그것 때문에 종일 끙끙거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플 때에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고 몸에서 진액이 모조리 딱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밤낮으로 짓누르고 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통렬하게 찌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통렬히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결국 그의 죄책감과 죄의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이어지는 대로 자신의 죄악을 더 이상 자기 속에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자복했던 거예요. 그런 중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해 주시고 또 완전히 가려 주셨기 때문에 실로 다윗은 여호와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그래서 그걸 뜨겁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히 아파할 줄 알아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여호와께 아뢰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입을 열지 않고 있을 동안은 매일같이 종일토록 신음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일단 회개를 하고 나니까 곧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 모든 죄의식의 괴로움 속에서 순식간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치통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치통을 종일 쑤셔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진땀을 흘린 분들이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앓고 있느니 썩은니 금이 가거나 갈라진 이를 뽑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고통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치료받을 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당장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심하게 될 때 그때쯤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치과 의사를 찾아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이를 뽑아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앓던 이 뽑는 것처럼 후련하다. 난 그대로예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속에 이렇게 숨겨두고 있으면 그야말로 앓고 있는 이를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감추어 두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양심 속에서 점점 썩어져 들어가게 되고 죄의 손이 그것을 짓눌러서 더 많은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생각납니다. 싸울 때 맞고 온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지만 남을 때리고 상처낸 사람은 혹시 감옥에 갈까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잘 때 오그라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길 수 있을 듯이 회개를 질질 끌면서 미루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점점 더 곪게 만들고 썩어져 가게 만드는 죄악의 바보짓일 뿐이에요. 죄짓고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사실은 죄 때문이고 다시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인생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게 사죄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죄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란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자의 복을 기원하지 않고 다만 죄가 가려진 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즉 죄가 가려진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앓던 이를 뽑게 된 시원함처럼 자기 속에 감추어뒀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상쾌하고도 후련한 기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식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스스로 죄 없는 척 하다가 그 영혼에 아예 회복 불능에까지 빠져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의식의 고통 대신에 죄사함의 시원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셀라. 여기서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직역하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드릴 수 있는 적절할 때, 좋은 때를 가리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지냈던 하루하루야말로 사실은 다윗이 주를 만날 기회였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TV 그 프로에서 조론한 백일섭 씨가 딸과 몇 년째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만나서 40년간 어색하고 대화가 없던 부녀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가 바로 서로 화해하고 만나야 할 때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경건한 자, 즉 진정 참된 신자에게는 자신이 지은 죄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고 어색하고 거북한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드리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히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걸 말하기 전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걸 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신의 더러운 죄에 대해서
통렬한 아픔을 가지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죄사함과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어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경건한 무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셔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홍수의 범람은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또한 한 가지 은혜가 연이어 나타나는데 7절에 나오는 대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셀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송으로 온통 이렇게 둘러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감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은신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의 부끄러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죽음을 찾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역시 같은 문맥으로 다윗이 자신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숨기며 살던 기간은 그야말로 최악의 영적 환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비로소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남편에게 늘 핀잔만 주고 무시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 하기만 하면 또 행동만 하기만 하면 당신 뭘 알아요? 하고 대꾸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그만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받고 영안실에 찾아간 아내는 남편의 시신 앞에 서럽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흰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남편이 깨어서 보니까 아내가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 나 죽지 않았어. 살았으니까 그만 울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도 경건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가지고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복되고 행복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3번째로는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즉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받은 은혜로 인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헌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갑니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바른 길로 갑니다. 혹은 채찍으로 때려야만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혹은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꺼이 헌신의 자세를 지니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의 재산을 헌납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알아주시고 자신의 집에 스스럼 없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스스로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람 취급받았다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삭개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칭찬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원하는 헌신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짐승은 감사도 없고 또 기쁨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신앙의 꽃과 열매들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도 됩니다. 기뻐하는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고 간증이에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이러한 삶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참된 행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고 또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됨을 깨닫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죄사함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주셔서 진정으로 2024년도에는 행복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